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반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마 우리 베드로 선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회 나와서 찬양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회 리더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범사에 잘 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주보를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면서 셀 리더들이 있고 헬퍼들이 있고 목장 교회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제가 낯설지 않은 그런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란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오늘 사회자는 또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다 했지만 순서도 보면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는 이렇게 열린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의 이런 목회 철학 이런 것들도 제가 언뜻 이해하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는 일찍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났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일찍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군 장교 생활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20년 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적어도 3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 고민했어요.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목회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3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처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받고 만수무강하고 형통하는 거 이것을 신앙이라고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보에 나와 있군요. 주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할 때 신앙이란 3가지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철저, 셋째 봉사 철저. 그래서 그게 또 신앙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래서 누구보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군 장교 생활하면서 야,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게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아예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옛날에는 잘못 알았거든요. 제가 다 계획 세워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저를 잘되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미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달라져야 되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예수님 안 믿고 살아왔듯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득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을 했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의 삶이 신앙이구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살짝 포장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수준, 그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장로님이든 목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딱 그만큼입니다.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란 무엇일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랑 이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교회가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을 걸 만한 교회가 뭐냐? 그런데 보면 성경을 마무리할 때마다,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교회들에게 인사하고 교회와 입 맞추고 교회를 껴안아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교회와 저는 교회는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소적인 개념. 어디가 교회가 있고 교회는 거리 다니고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바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기꺼이 바치고 교회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신앙이 뭔가 교회가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희 어머님이 신학을 안 했는데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목회 공부 안 하고도 다 목회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잘해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좀 짧게 하고 가끔 웃기고 조는 사람 있으면
깨우면서 이렇게 잘 하라. 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신방할 때는 가서 음식 잘 차렸으니까, 지금은 음식 차리지도 않지만 옛날에 음식을 차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배불러도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밥통 가지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왕창 먹어라. 그리고 상담해 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목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목사가 주님 사랑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구나.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잘하고 싶죠. 근데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구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울처럼 내가 우리 교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교회 한 형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회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셀 리더, 헬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울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 용어를 보면서 그래서 반가웠어요. 야, 목사님의 목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귀한 분들이구나. 이 귀한 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하니까 나도 신나고 행복하구나. 아멘? 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정말 막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를 보면 그렇게 안 한 적이 많아요. 가끔 교인들하고도 갈등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 안 싸우고 제가 교인 형제들하고 약간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럼 저가 실패했으면 여러분도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경험들을,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삶을 제가 나누는 것이 오늘 저의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목회하려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려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함께 이 호수중앙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배경은 그 앞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1절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한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죽었던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만났어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의 문도 꽉 걸어잠그고 방문도 꼭 걸어잠그고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뒤집어지겠죠? 근데 베드로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울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울적할까요?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 알죠.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누가 섬기는 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었어요. 유월절 밥상을 먹었어요. 유월절 밥상을 먹었으니까 굉장히 진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유월절 밥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신이 요리사가 돼가지고 떡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상 차려줬다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 한 그릇 퍼주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섬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것 같다 그랬어요. 제자나 다른 제자들이 설마 나는 아니지, 베드로가 특히 나는 아니지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자기가 앉아야 되잖아요. 저게 내 자리예요. 수석 장로.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요한이 앉아 있고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싸가지 없는. 내 자리를 지들이 앉았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없을 때 인마 내 자리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하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누가 거기 앉아야 되느냐,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도 어때요? 자리 중요하죠.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밥을 가져다 주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냐. 너네들 지금 앉아서 밥 먹고 예수님이 다 밥 날라주잖아요. 서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주님, 이 제자들 중에 주님께 가장 충성을 바칠 제자는 나요.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도 가고 죽으면 죽는 곳에도 가요. 이것은 평소에 이렇게 결단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 걸기 전에 3번 거짓말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 거짓말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혀서 닭울음 소리 듣고 통곡을 했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그 뒤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여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닭 때문에 겸손해진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이렇게 실패한 마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이 실패하고 넘어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놈이. 그래서 베드로는 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만 만나면 셀 리더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렇게 살자고. 그런데 제자들 와서 7명이 같이 모였는데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3절이랑 보니까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잡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간 거지 고기 왕창 잡을 욕심을 가지고 잡은 게 아니야. 할 일이 없어서, 정말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팍 던져보십시오. 그 말 3년 전에 한번 들었잖아요.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왕창 잡혔어요. 이거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감격이었는데 끌어올려. 그래서 그때서 고기 많이 끌어올리니까
눈을 번쩍 들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 누구지? 하고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3년 전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다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최장로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갔더니 사람 만나고 엄청난 사업권을 하나 따서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됐어요. 답하지 말아요. 베드로 다른 사람 같으면요 적어도 그 중에 정말 좋은 고기, 우리들 같으면 정말 크고 좋은 고기를 골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요. 혹시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이 잡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1조만 드려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라고 그랬는데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11조만 하겠습니까? 요즘 보세요. 10에 2조, 10에 3조, 10에 5조까지 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좋은 거 감사헌금 주님 앞에 잡수라고 드리고 그리고 10에 5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다 던질까요?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엄청 좋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분. 와, 저분 신앙 좋다. 감사헌금 저렇게 좋은 것으로 드리고 10에 5조까지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어디다 금을 던질 거냐고 물어보는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잡히는 순간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를 보았어요. 죄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고기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인생을 들고 갔어요. 자기 인생. 인생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다 꿇어뜨립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이런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내가 실패하다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우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우울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우리 예수님 사랑하자고 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다 알잖아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기 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특히 요한은 거짓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아,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주님이시다 하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들어서 주님한테 가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서 마저 죽어도 주님한테 가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가요. 가룟 유다는 자기한테 가요. 자기한테.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주님하고 엎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도망가다가 끝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품으로 파고들면서 엄마 하면서 품으로 파고들면서 매를 든 손을 꽉 잡으면서 엄마하고 파고들면 안 아파요.
그냥 때리다가 엄마가 안아줘요. 아마 베드로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듯이 지금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시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선 몇 마리만 가져와라. 그리고 숯불 피워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자들하고 예수님이 생선구이 백반을 시작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생선구이를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 준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숯불 피우실 때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정글의 법칙을 너무나 많이 봤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딱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손에서 무엇을 볼까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못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걸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떼어주시던 그 만찬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찡했겠어요.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밥 먹자. 저는 이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자. 여러분들도 특별히 셀 리더 하시려면 밥 먹자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밥 먹자 하고 저는 교회에서 우리 목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밥 사주는데 다 써라. 밥 사주자는 거예요. 열심히 사주고 밥 먹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밥 먹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신학교 이렇게 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목회학 교수님께서 너는 장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죠. 어떤 분은 막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좀 추상적이지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30년쯤 인생을 살았을 때 그 3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목회하는 저에게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구나. 고맙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다가 30년쯤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저 없는 곳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나의 남편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인생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제가 큰 교회, 적은 교회 모르겠어요. 목회를 할 겁니다. 한 명을 목회하든 100명을 목회하든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나랑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후에 나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투자하는 그런 목사님이야. 그렇게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30년이 더 지났어요. 제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근데 잘 살아온 것보다 되돌아보면 못 살아온 것이 더 많아요. 실패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을 쭉 적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요약을 하니까 가장 많이 실패한 실패 1위, 실패 2위, 실패 3위가 나오더라고요. 실패 1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제일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싫은 적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주일날이에요.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설교한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같이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든 적이 많았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저를 다 쳐다봐요. 어쩔 수 없이 손들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노래 부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히 새벽에 교회가 개척교회하고 교인들 몇 명 없을 때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한두 명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까지 하는 거예요. 짧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졸려 죽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자유로워서 교인들 기도하든 제가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 자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면서 가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다 또 졸다가 주여 하고 또 한 번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 알려주다가 아직도 안 갔나? 아직도 안 갔어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거,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건 예를 안 들어도 지금 남자들은 거의 다 우린 실패 많이 했구나 이런 것 알 것입니다. 실패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울게도 했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대전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카이스트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카이스트 형제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니네 아빠 박사 아닌 분 손들어 봐. 이래야 빨리 세요. 니네 아빠가 박사인 분이면 거의 다 들어버리니까 아닌 분 손들어 봐 가지고 세야. 그런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형제들의 성격이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찬양대는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하면서 찬양까지 딱 맞춰서 했어요. 딱 끝났는데 한 형제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매우 심각한 얼굴로, 그 형제는 정말 심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지 들어가라고 설교했는데 왜 나 붙잡고 들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런 형제들이, 그런 수준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주중에 제가 목욕할 일이 있어서 형제한테 전화해서 형제 우리 같이 목욕하자. 그랬더니 형제가 목욕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속은 못 들어가지만 사우나탕이라도 들어가려고. 형제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누가 올해까지 견디는지, 그래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저녁 밥 사주자. 그러니까 목사 이길 기회가 있으면 성도들은 눈에 빛이 납니다. 가지고 그 형제가 딱 들어가서 서로 이를 악물고 밥 한 끼 안 살려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제가 뛰쳐나왔어요. 물론 의도를 가지고 제가 먼저 나왔죠. 저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제, 나는
사우나탕에도 못 들어가겠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갈까? 그랬어요. 그때 형제가 갑자기 놀래요. 나는 내 정신으로는 불 속에 못 들어가네. 내 정신이 다 나가버리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끌고 들어가 버리면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형제, 나한테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정신이 좀 죽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모아. 알았지? 그 형제가요, 1년 동안 설교 들은 것보다 목욕탕에서 그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선교위원장이 됐어요. 때로는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어요. 화가 난 적도 있어요. 갈등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한 번은 목회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나 목회 그만할 거야. 그리고 옛날 직장으로 돌아갈 거야. 제가 폴리텍 대학에 기계 설계 교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늦게 기능사 뭐 1급 교사 뭐 3급 자격증이 있어도 사실은 그때 돌아가도 이제 교사 못 해요. 근데 할 줄 알고, 여보, 나 목사 정말 그만해야겠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 하기 싫으면 그만해야지. 너무 쉽게 대답하고, 그 대신에 목사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고 그만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목사 그만하려고 하는데 벌써 알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그 처치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교제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38명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리더였어요. 아주 가정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꼭 그분 스타일로 주의 만찬을 해요. 근데 이런 강대상에서 그분은 여기 서서 노래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혼자 노래 불러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 서서 둘이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떡을 떼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살이 찢기더라도 당신과 교인들을 사랑하겠어.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주의 만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떡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잔을 들고 주님께서 자기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몸에 피를 쏟더라도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겠어. 이면서 주었어요. 주다가 우리 집사람의 손에 안겨주지 못하고 그냥 제가 꿇어 엎드려서 그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만 했어요. 1시간 동안을 아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미어지는 가슴 때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통곡이 이해가 됐어요. 아,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했구나. 그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너무너무 자신이 미워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울었구나.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하러 왔죠. 이제 교인들 쳐다보니까 교인들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변해갖고 온 것 같아.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구나. 그래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아프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목회하라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구원이 일어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망치를 들게 해서 나의 모난 분부들을 깨트리고 죽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울면서 내가 아직 안 죽었다면 죽는 연습을 해야지.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하면서 그것만 어려웠던 건 아니죠. 2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못 견디겠어요. 와, 이렇게 힘들지. 그 설교하고 교인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가서 침대에서 누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의사로 있는 형제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나와서 체열만 좀 하고 가세요. 피를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그냥 금식하고 나와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췌장암으로 제가 의심이 되는데, 췌장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10%밖에 못 고칩니다. 암 중에 제일 어려운 암이고 2000년 때 저희들이 학생 때는 췌장암은 아예 수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빨리 아산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봤으면,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입원하고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원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좀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저는 암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여러분 내가 한 주만 병원에 가서 좀 놀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수술을 못한다면 그냥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다음날 패시티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더니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암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만 있었으면 좀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냥 돌파리적인 지식은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술하자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40일 동안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19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뭐 교회가 바로 강 건너에 있는데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방사선 30회 받고, 그리고 나서 항암 6개월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췌장, 담도 쓸개, 십이지장, 이제 다 잘라내고 소장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의학이 대단해요. 제가 살아나 있는 게 대단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암 6개월 해도
한 1년 지나면 재발될 확률이 60%에서 8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선생님 제가 목사인 거 알죠?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아버지 품으로 가는 새로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내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보다 사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나보다 하라고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할 뿐 절대 사인하지 않아요. 사인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청지기로서 내 몸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항암 끝. 지금부터 병원 치료 끝. 좋은 약물 치료 끝. 지금부터 저는 목회 전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암을 새롭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암 치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대신에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검사는 받으세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났어요. 2년.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이렇게 목회에 방해되는 이런 것도 내 잘못이구나. 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암이 주는 고통보다도 암이 주는 유익이 저한테는 더 많았어요. 암 때문에 영혼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무엇인지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암 환자 신방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불안해가지고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만 하고 오면서 얼마 생명 안 남았겠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형제 저기요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암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고 의사의 말에 당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3개월 남았다면 이 3개월을 너무 재미있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암을 통해서 암이 지금 계속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교인을 새롭게 보고 목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암에서 막 나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히려 더 신경 쓰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목회를 방해하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표.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헌신 예배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겠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겠다. 여전히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 전에는 제가 막 원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이해했어요. 베드로는 목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헌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헌신을 하겠느냐?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여전히 너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프죠. 사랑하니까 목회 못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못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통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가버렸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목회해. 내 양을 먹여야지. 그러면 도망가지 마.
너 잘못할 수 있어. 너 깨질 수 있어. 부서질 수 있어. 너 못났으니까. 약하니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도망가지 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넘어지면 아픕니까? 그렇다면 목회하십시오.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셀 리더의 꿈을 꾸십시오. 셀 리더의 꿈은 여러분이 꾸어야 할 최고의 꿈입니다. 장로님이든 누구든 셀 리더의 꿈을 꾸십시오. 리더들이 셀 리더의 꿈을 꾸면서 헌신하십시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목회는 뭐라고 했죠? 시작할 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목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 교회 리더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만 아니라 이분들의 아내와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회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중에는 오늘 리더가 되기까지 순탄하게 오신 분도 있지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또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너 나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너의 영혼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아픈가?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기 리더들이 셀 리더가 되는 일, 헬퍼가 되는 일, 양육하고 헌신하고 영혼을 섬기는 목자가 되는 일, 이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